성경 봉독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약 1090조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여러분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보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셋째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롯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문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사왕은 그 후로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그들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잠시 주의를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단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동기들이 선배들과 회식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가 같은 과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걸음은 갈지자로 걷다가 결국에는 길바닥에 들어누웠습니다. 이 친구가 저보다 키가 크고 몸집도 커서 겨우겨우 부축해서 친구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때 술의 힘을 새삼 실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이 사람을 이렇게 개로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농담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결코 농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비롯한 열방이 진노의 잔을 전하여 마시게 하라고 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진노의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잔은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게 만드는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진노의 잔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은 바로 필연적으로 형벌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이 진리는 죄를 지으면 그냥 허지부지 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 멸망의 형벌을 주고야만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런 무서운 진노의 술잔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며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록 누구도 받기 싫은 잔이지만 연약하고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술잔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술잔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진노의 잔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노의 술잔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보이길 바라신다고 하였습니다. 진노의 잔이 주어질 때 예레미야가 다른 여러 나라보다 먼저 자기가 속한 남유다를 찾아간 것처럼 회개는 나 자신부터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남유다 다음으로 애국부터 시작하여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루, 시돈, 아라비아, 메대 등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나라들이 일일이 열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노의 잔이 주어질 때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줄줄이 죄의 형벌이 퍼져나감을 인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만 파괴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파괴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외면한 채 심판을 거둬주세요 라고 기복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자세를 구약의 다윗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506장 있습니다. 6절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506장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크나큰 곤욕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바가 방지를 들고 다윗을 대적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을 겪은 후에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반역을 했지만 이것은 다윗 왕을 세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을 통해 실행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모든 반역 행위가 사라지고 태평 시절이 오자 다윗의 마음이 은근히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과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실시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하나님을 향한 배반 행위였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장관 요압이 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조사하게 되면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는 생각보다 강화된 군사력과 왕권으로부터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꿰뚫어 본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을 말린 것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했으며 이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의 석장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진노의 잔을 받을 때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것임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다윗의 범죄로 전염병이 돌아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인 태도입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합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줄줄이 죄의 형벌이 퍼져나간 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날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싸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제단을 쌓고 대가를 다 치르고 번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갓이 시키는 대로 왕의 권위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잔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이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시 나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퍼져나갔음을 인식하고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자세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지내다가 심판의 사건이 닥쳤을 때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심판을 거두어 주길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고하신 심판 앞에서 자기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잘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앞에 놓일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저희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형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늘 남 탓을 하고 변명을 일관하고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완악함을 자백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을 올바른 자세로 받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